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져라 혹은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야지 왜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한 양심은 공로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나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뒷걸음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의 은혜를 가벼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에는 절대 선한 양심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에서야 반드시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믿음과 소망은 선한 양심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들으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종교적인 예배보다 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한 양심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와 제사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번제와 제사도 당연히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식과 절차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가 없이 그냥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과 절기로,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과 수요일 혹은 금요예배, 새벽기도로 이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는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지향하는 것, 목적하는 것, 목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 진리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은 예배보다 더 영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은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4장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으면 그 고난 앞에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앞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다 찾으셨습니까?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뒤에 있는 기쁨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영광은 종말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유익함을 준다고 베드로 사도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고난,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이 올 때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과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고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니 땅에서 죄 지을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을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죄를 그치게 됩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못된 사람들, 아주 그냥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전에 함께 그것들을 즐기던 사람 중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더니 죄를 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낯설게 여겼다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과 섞여 살았는데 이제는 물과 기름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섞여 살지 않으니 너 참 낯설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낯설어짐을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구별되니까 이상하고 구별되니까 낯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낯설어진 자신의 친구이자 형제와 자매들에게 비방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비방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일반적인 비방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비방은 겉으로는 사람을 향한, 성도를 향한 비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심판대는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전한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 지금 오지 않았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죽을 수도 있겠죠. 재림의 날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6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6절을 보면 조금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를 위하여를 보면 먼저 앞에 나온 5절의 말씀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림의 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던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 그 가운데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대단한 궁금증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런 성도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 배웠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육체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면 소망의 성취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고난받다가 죽음에 이를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장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자주 들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난받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고난이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견뎌내라. 혹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일지라도 견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그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과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 후에 그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네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나을 건데. 주님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공무원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이제 천국 갈 건데? 아니죠.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다면 주님 제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웃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만큼 세속적이고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자 기도하니까 그것은 불의한 것일 수밖에 없고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땅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니 이것은 세속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공부도 안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좀 극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불의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경우로 반대 경우로 하늘의 소망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배도 막 다 빼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능 전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서울대 의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서울대 의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겸손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게 만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가 왔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복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삶,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 기도 후에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성실히, 간절히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의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의지적인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는다, 이것은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물쩡 대충 덮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어물쩡 넘어가는 사랑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하지 않으신 이유,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덮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서로가 덮어주고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개인과 그것을 듣고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관우 목사님이 속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속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삶의 모습,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해놓고 원망하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접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물 한 잔 떠주거나 먹을 것 좀 챙겨서 보내는 그런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보았듯이 내 집에 들여서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집 안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한 번 지나가고 앞으로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도가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베드로전서 처음에 시작해서 나누었듯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각자가 자기 집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다른 성도를 초대해서 그 집에서 환대를 베풀어라, 대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써야겠죠. 동시에 이 교회 건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모이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마지막 때 이 일을 꼭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네 번째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은 주인의 뜻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셔서 너 이거 섬겨야 된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 각각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청지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소비자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종교를 쇼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시험 들었든지 어떤 환경과 불편함이 있든지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래 라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봉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4가지의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4가지 권면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모든 권면에는 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심지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에도 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기도처에 들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처는요, 개인의 기도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고백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찢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신앙의 변질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